이제 마지막 종교교육과 종교전쟁입니다. 아까도 슬쩍 이야기했지만 어땠어요? 이탈리아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발견, 알프스북은 교회에 대한 비판. 특히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 아까 르네상스 건축물이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중증병에 돈이 필요하니까 면벌부를 판대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면 천당 가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면 천당 간다. 예를 들면 여기 면벌부 함이 있는데 여기에 동전을 넣음과 동시에 지옥이나 연옥에 있던 여러분의 뭐 형제나 부모님이 점핑해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마운드가 많이 되겠죠. 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천국으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자, 휙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헌금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뭘 결정해요? 믿음을 결정한다라고 하자 여기 루터가 반박을 했다. 95교죠 반박문이죠. 자, 시인의 용서를 선언 또 시인의 교황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 그 다음에 설교조가 면벌부는 모든 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다. 그죠? 뭐예요? 회개만이 인간이었대요. 죄로부터 해상되는 거지. 헌금은 인간의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돈이 아니라 신앙과 은총에 의해서만 달려져 있다라고 하자 이건 누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교황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그래서 교황이 루터를 파문해버려요. 루터를 파문해버려요. 우리 저번에 뭐였죠? 아비뇽 유서에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비뇽 유서에서는 파문당하면 이꼬르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루터가 파문이 되자 이때는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를 해요. 특히 이제 북유럽. 여기다 쓰세요. 북유럽이에요, 북유럽. 북유럽의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를 했어요. 루터를 지지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루터파가 지지를 해서 루터가 성공을 하면 자기들이 통치하는 지역의 교회의 재산은 다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야. 이게 물론 카톨릭 교회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교회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북유럽에서는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하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붙었고요. 그저 북유럽과 그 다음에 가톨릭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싸움은 뭘로 끝나요?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결론이 나요. 이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봅니다. 제후가 개인이 아닌 제후나 자유 도시가 루터파냐 가톨릭 교사냐의 종교 선택권을 갖게 돼요. 개인에게 선택권을 준 건 아니에요. 개인에게 종교 선택권을 준 건 아우스부르크 화의가 아니라 뒤에 나오고 있는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다만 제후에게 교회 선택권을 준 거예요. 당연히 제후들은 특히 북유럽의 제후들은 뭘 선택해요? 당연히 뭘 선택해요? 그렇죠. 루터교를 선택하는 거였죠. 그럼으로써 이제 로마 카톨릭 이외의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 이외의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아우스부르크 화의죠. 그 다음에 켈빙은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어요. 예정설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한데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돼. 왜? 신은 너희를 미리 구원하도록 약속을 해주셨어. 예정되어 있어. 따라서 너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천당 가지? 라고 고민할 거 없어. 고민할 거 없어. 왜? 너는 뭐 하기로? 천당을 가기로 미리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야? 너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건가 고민해봐.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면 신의 영광을 나타내겠어? 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거야. 근면 성실하게 살아. 근면 성실하게 살고 그 다음에 네가 부자가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너는 이미 신으로부터 구원받기로 약속돼 있고 그러기 따라서 근면 성실하게 살려가면서 경제적으로 성공해. 예를 들면 학생들로 따지면 이미 너는 신으로부터 구원받도록 약속이 돼 있어. 약속이 돼 있으니 고민하지 말고 너는 뭐 열심히 해? 공부를 열심히 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신의 은총을 나타내는 거야. 만약에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신의 은총에 반대되는 거야. 따라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켈빙의 예정설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하고 연결이 돼요? 자본주의 확산. 아까 돈 많이 버는 게 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은 상공업자들이 이 켈빈교를 믿었고 그러면서 영국으로 가면 정교도, 네덜란드의 고이센, 프랑스의 위그노들에게 전파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 재밌다. 그죠?
조금만 있으면 저 설교할 기세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뭐 봤죠? 루터 거, 그 다음에 켈빈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교육 하나, 영국의 종교교육이 있어요. 영국. 헨리 8세. 뭐, 헨리 8세는 엘리자베스 1세의 아빠인데, 엘리자베스 1세의 아빠인데, 엄청난 바람둥이로 유명하죠. 엄청난 바람둥이로 유명한데, 에, 교황이, 캐터린과의, 저기, 어때요?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수장력을 내려서 교회의 우두머리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 교회를 카톨릭 교회로부터 독립을 시켜버려요. 독립을 시켜버려요. 아, 대단하죠.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딸이 엘리자베스 1세가 엘블린의 딸이죠. 영국 국교회를 확립해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왕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의 의식과 그 다음에 신교의 교리가 결합된 그래서 가장 어때요? 가톨릭적 성격이 강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한 교회 영국 국교회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오면 성공해요. 성공해. 성공해. 그렇게 하면서 영국에 있는 모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재산을 누가 다 가져가요? 왕이 다 가져가 버려요. 왕이 다 가져가 버려요. 왜? 교회의 우두머리가 드디어 누구예요? 교황이 아니야. 영국에서는 누구예요? 왕이 돼요. 왕이. 마치 비잔틴 제국의 황제 교환주의하고 똑같게 된 거죠. 영국 국교회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개혁 운동이 퍼지자 로마 교회 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요. 트리엔트 공의회, 콘스탄치 공의회, 그 다음에 니케아 공의회 있었죠. 니케아 공의회는 뭐였어요? 그렇죠.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 결정한 게 니케아 공의회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콘스탄치는 십자군 운동. 콘스탄치는 뭐냐면 그 휘스를 처벌을 했어. 휘스를 처벌한 거. 그 다음에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건 뭐냐면 신교 확산을 위한 뭐예요? 가톨릭 교회를 재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신교 확산을 위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신교에 대한 반격으로 구교를 선교하기 위해서 노율라라는 사람이 예수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대한 무슨 활동? 선교 활동. 그래서 아시아에 왔던 예를 들면 마테오 리치, 그 다음에 아담 샬,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의 소속의 선교사들이죠. 예수의 소속의 선교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처럼 이제 구교 로마 카톨릭에 대응하는 개신교가 만들어지면서 둘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신교도 아까 상공업자들이었죠. 그 다음에 에스파냐의 카톨릭 경화적자 이때가 이제 필리페 2세인데 필리페 2세가 이 신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욕심내요.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몽땅 부과를 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신교를 탄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의 신교도였던 고이세들이 이제 여기에 대항을 했죠. 그래서 벌어진 게 네덜란드 독립전쟁이에요. 네덜란드 독립전쟁.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은 종교 전쟁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여기에 7개의 나라들이 이제 어때요? 새롭게 신교를 받아들이면서 독립을 했는데 그 중심 나라가 홀란드라고 그랬죠. 홀란드. 그래서 유트레이트 동맹 가운데 하나 홀란드를 우리가 네덜란드의 중심으로 화란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아이들은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나가사키에 온 네덜란드 애들한테 야 너 어디서 왔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나 네덜란드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 뭐라고 한 거야. 나 홀란드에서 왔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본 아이들은 네덜란드를 홀란드라고 알았던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역시 위근 애들이에요. 위근 애들도 역시 신흥 상공업자들이에요. 신흥 상공업자들을 탄압을 하자 낭트 칙령을 내려요. 낭트 칙령을 내리면서 앙리사세요. 앙리사세 어디서 한 번씩 들어온 사람들이죠. 에스파냐의 필리페 2세 그 다음에 얘는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열었던 앙리사세가 휘전을 맺어요. 휘전을 맺으면서 앙리사세가 뭔 휘전을 맺냐면 이 사람은 신교도이면서 왕이 돼요. 신교도이면서 왕이 돼요. 그러면서 신교도와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을 서로 휴전을 맺어주죠. 서로 휴전을 맺어준 거 그게 바로 낭트 칙령이었어요. 낭트 칙령. 그래서 위근애들에게 종교 자유를 인정해줬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일어나요. 30년 동안 전쟁이 벌어져요.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 독일의 30년 전쟁은 모헤미야는 오늘날 어디냐면 체코슬로바키아인데 체코슬로바키아는 그 당시에는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독립을 하자 역시 이걸 뭐 한 거예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필립 여기 있죠. 여기 에스파냐 왕 이때는 이제 합스부르크예요. 이때는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요 독립운동을 진압을 하면서 이게 뭘로 발전하냐면 종교전쟁으로 발전해요. 종교전쟁으로 발전하면서 이 전쟁이 30년간 계속돼요. 요 금방 이야기했던 낭트칙량 뭐 위그노 전쟁이라든가 30년 전쟁이라든가 네덜란드 독립전쟁은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장수돌침대예요. 장수돌침대 가자. 베스트팔렌조약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장수돌침대 그러면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유럽에서는 드디어 종교전쟁이 마무리가 돼요. 자 아까 아우스부르크화의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는데 이건 개인이 아니라 제후라든가 도시에게만 인정했다고 그랬죠. 베스트팔렌 조약은 드디어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해줍니다. 개인에게. 그러면서 이때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독립이 정식으로 인정이 됐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힘이 겁나게 약해지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사실상 해체가 되면서 독일은 약 300여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돼요. 이게 베스트팔렌 조약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독립이 인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힘이 엄청 약해지면서 독일이 유명무실한 나라가 됐고 유명무실해진 신성 로마 제국을 대체해서 등장한 친구가 누구냐면 프로이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이센 이야기까지는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땅 30분 딱 끝났어요. 마칩니다.